네, 오늘 셋째 날인데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이지만 오늘 13장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권위와 다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를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이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바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죠. 근데 그들의 시각에서는 단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한 사람의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들고 시위하고 그래 이미 시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어제 행한 예수의 행위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할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또 심지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사내들인 공회죠. 정치와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 도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들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대제사장인 의장을 비롯하여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법적, 종교적, 정치적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답은 뭐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답은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답을 그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시고 역질문을 통해서 하십니다. 역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역훈련 저하고 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3군을 다룰 때 이 리더의 역할 중에 소그룹을 이끌어갈 때 역질문하는 거 배우셨죠? 구역장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하는 분에게 다시 질문을 해서 답을 주는 방식이죠. 이 역질문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역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는 방식은 랍비들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역질문을 하시는데, 역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역질문의 답은 뭡니까? 답이 뭐예요? 답은 뻔하죠. 하늘로부터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선지자 역할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이 대답을 하려고 논의를 했는데, 자,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하려고 보니까, 그럼 왜 그를 안 믿었느냐, 이런 또 다른 질문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무엇을 인정하느냐? 세례 요한이 선지자 노릇한 것은 누가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가 세례 베풀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세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 뒤에 오는 자신보다 훨씬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자신은 신방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하는 그분의 길을 자기가 준비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가 말하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바로 뒤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다, 땅으로부터다. 지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가 알아서 행동이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겨요. 다시 말하면 그가 선지자 노릇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보내셨고, 그가 했던 모든 또 세례와 가르침,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다 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다, 땅으로부터다, 지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들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이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립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골치 아프게 됐어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퇴양난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서 내놓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 모른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역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주신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자라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질문하셨던 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는 뭐냐? 포도원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아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줬으니까 포도 열매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새를 주겠다 싶어서 아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야, 이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죽여버리고 이 아들 죽여버리고 이거 우리 뺏자. 우리 거 만들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멍청한 사람일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자, 사례드린 공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예수님이 비유를 딱 말씀하셨을 때 이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우리들을 가리킨다. 우리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냐?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요.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한 거라는 걸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생중계 중이잖아요. 그죠? 생중계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두고 가요. 두고 물러가요. 근데 참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도 없고 예수를 그냥 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잡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죽일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 보니까 또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 방도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세운 전략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채잡으려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헤롯 땅 그리고 바리새인 중 아주 똑똑한 사람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딱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는 질문과 거의 맞먹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아주 절묘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유대인의 왕이라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아, 왕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로마의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 현수막도 붙어 있잖아요. 나라를 일본에 바치려느냐 뭐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나라를 로마에 바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죽일 거리가 생기죠, 그죠? 그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된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데 로마는 이 시기에 밀란이 일어날까 매우 민감하게 지금 뭐예요? 총독도 지금 밀란이 일어날 것을 주의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말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로마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선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죽일 근거가 생기네. 그죠? 그죠? 죽일 근거가 생겨요. 세금을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진퇴양난에 빠지셨어요. 아주 딜레마에 빠지셨네요. 근데 예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잖아요.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데나리온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야,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토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무슨 글이 새겨져 있냐면 이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구스투스 디비 아우구스트 필리우스 아구투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스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입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요, 성전세로도 못 바치는 돈이에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돈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자예요? 누구로부터? 가이사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이사로부터 뭘 받아요? 제공되는 것을 누리고 사는 자죠. 로마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가이사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이사의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은 가이사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시민으로서 의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어떤 논쟁들이 일어나느냐?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 논쟁을 하죠. 부활 논쟁합니다. 7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 갔는데 자녀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해야 돼요. 근데 또 자식 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7째 아들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다 자식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 던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 부활 때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시집 장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대답에 한 서기관이 또 질문하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왜냐?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 못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했던 그 뭐예요? 행위들, 높은 자리에 앉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서기관들 조심해라 경고하시죠.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다,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이렇게 논쟁이 있었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 이 성에, 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모든 민족과 인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종말에 예루살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그들의 천사를 데리고 오실 것인데, 천사를 보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당신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주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당신을 왜 믿어야 되는지, 당신을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에 깨어있는 나를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